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 어떤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졌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멋진 성도다, 아름다운 성도다,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어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원래 부름받았던 원래 지었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원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람식 이름인 게바, 반석이라는 이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시몬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때에 그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 형제들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석 같은 사람 되지 못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별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이다.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바위처럼 든든하지 못하고 그의 성품은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볼 때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듬직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잘 변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반석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믿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베드로가 부르시는 것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이름과 직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직분에 맞게 그 이름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짐과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새 이름인 베드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어주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때로는 시몬이란 내 이름을 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베드로가 영적인 일이 아닌 세상과 관계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 일과 연관될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를 빌렸었을 때 시몬의 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이 세상 일과 연관될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그의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 시몬 이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시몬을 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이후에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부르시는 것은 그의 부족함, 허물을 나타낼 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부족함과 허물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시몬 부르는 것은 베드로야 왜 네가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고 시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옛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옛 이름은 시몬의 옛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육적인 이름입니다. 그와 반대로 새 이름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새 사람, 영적인 사람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때로 이 시몬 베드로 이름이 함께 부를 때가 있습니다. 시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베드로 부르기도 하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함께 합해서 부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부를 때 왜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몬의 삶, 베드로의 삶은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또 베드로로 점차적으로 변화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가 시몬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시몬은 옛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새 이름으로 준 베드로로 마침내 변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름답게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또 베드로로 이런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바라시는 대로 우리도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품이 정말 극에서 극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 가운데 가장 담대하고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얼마나 베드로가 극과 극을 다닌 성품을 다닌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성품은 한쪽으로 완전히 다른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엄하게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도 더 많은 책망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유일하게 책망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사람은 다른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베드로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감히 막아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성품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석처럼 덩치간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서 12제자 가운데 어떤가는 제자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덕이 심하고 종잡을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대고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어떤가는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변덕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자질이 어떠한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기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호기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참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해야 되는가를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모가 나무를 저주하니까 주님 보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묻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참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많이 물었을까? 예수님 사역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이 적극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그의 성품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성품은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언제나
제일 먼저 답변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 답변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고 밀리는 가운데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으면 즉각 답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15절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을 때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성품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가장 앞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예수님을 붙잡히지 않도록 베드로는 정말 그 앞의 상을 살피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하면 언제나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런 점을 높이 사고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좋은 성품은 앞장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게 오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갑니까? 대책 없는 사람이죠. 아니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뛰어드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 바다인지 육지인지 생각지 않고 덩벙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님의 건짐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성품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르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갈 때에 따라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 끝까지 따라갔다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다가 결국 부인하게 되어지죠. 여기도 적극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부인할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떠나까지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힘껏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은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요한은 뛰어가서 무덤까지 도착을 했는데 무덤 바깥에서 멀찍이 본 거예요. 베드로는 문이 열렸어. 그 무덤이 열렸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았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무덤까지 가기는 갔는데 한 사람은 멀찍이 이렇게 본 거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과연 부활하시는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좋은 성품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 남보다 앞장서는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성품을 주님이 보시고 다른 제자 가운데서 어떤 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성품들을 우리도 닮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체험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내용, 경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써보는 거죠. 자주 써보면 더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훗날 이 체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 베드로가 노년에 붓을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경험한 이 일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슴 깊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여시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였을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중심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서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 그 열쇠를 베드로가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던 고넬로에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사탄은 강요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했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베드로가 가로막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일부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는 자신이 잘못했으면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준 이 입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입으로 사용되어 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에서 사용되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시다 못해서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항상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귀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악한 사탄에서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조심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내가 주 한 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옳으셨고 베드로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갈수록 더 강한 의조로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조와 맹세하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도 한계가 있구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훗날 이 일을 통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 가야바의 뜰 안에 뜻 바깥들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이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한계가 이렇게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 죽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약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담해도 상황과 한계에 부딪히면 연하게 넘어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험한 것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다시 디베라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왔을 때에 베드로는 일생토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어떻게 이게 와서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느냐? 네 말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 어린 양을 먹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주님이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고기를 잡기 위해 여기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고 주님이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빼지리도록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고기에서 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하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주님이 준 은혜였습니다. 일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참 잘 따랐습니다. 일 후에 다시 베드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변해했던 그 가정들을 그가 체험한 내용을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업에 들여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시몬을 시몬 베드로로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점점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바뀐 것과 같이 우리가 전날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서 부름받은 사람에서 귀한 일꾼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삶을 변해지고 경험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